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주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시간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시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악을 회개합니다. 행동으로 범한 죄악과 마음으로 범죄한 악함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저희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개발과 백신의 개발을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 내부에 번진 위선과 교만의 바이러스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모두 치료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환난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또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을 들을 귀와 순종할 마음을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 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말기에 유럽에 있는 아가야 지역 고린도 도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까지 오기 전 바울은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쳐 내려온 곳이 아가야 지역,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항구 도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으며 또 매우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며 별다른 기대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 시기에 로마시에 있는 글로우디아 황제는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루가 멀다 하고 로마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 교인들을 로마시에서 쫓아버리게 됩니다. 추방된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시로 몰려들었는데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았던 이들은 대부분 천막을 지어서 숙박을 해결하였습니다. 자연히 이 천막업자들의 수요가 많이 요구가 됐겠죠. 이때 바울은 로마시에서 추방당하여 온 이 텐트 제조업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이 천막 제조업자였죠. 당시 랍비들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하는 한편 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각자의 전문 기술을 하나씩 배웠었습니다. 바울이 배웠던 기술도 천막업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천막업 동업자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집에서 이 세 명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상숭배와 음란의 도시인 고린도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었습니다. 특히 이 회심자들에게는 많은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고 아볼로같이 유능한 지도자도 세워져서 바울은 기쁨 가운데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바울은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이 3차 여행 때에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두란노 서원을 거점으로 삼아서 오랜 기간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형태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날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로부터 성도들이 찾아왔었는데 그들은 좋지 못한 배드 뉴스를 잔뜩 안고 왔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배웠던 분파와 분쟁, 성적인 부도덕, 성도들 간의 법적인 소송 문제, 무분별한 은사 사용과 교만함, 시장에 파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와
부활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 가르침 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수제자, 누구죠? 수제자, 디모데죠. 이 디모데 편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경의 지침을 편지로 전해주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로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 바울은 총 3가지 편지를 보냈는데, 3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첫 번째 편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웠던 고린도 전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마침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로 흘러들어가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고 변덕스러운 바울의 성격과 가르침 역시 힘이 없고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이 성도들 모르게 뒷돈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근거로 내세운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항상 환난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역자가 맞다면 바울에게 축복과 평안이 있었을 터인데 바울에게 항상 환난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아라. 바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역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유대인 교사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심각한 고린도 교회 분위기를 전해들은 바울은 상황이 매우 위중함을 깨닫고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잠시 중단한 채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다혈질적인 성격상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그곳에서 큰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더 깊어지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후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에베소로 돌아와서 2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배척을 받게 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쓴 2번째 편지를 우리는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데 이 편지가 유실되어서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던 이들을 엄하게 책망하며 범죄한 성도들에게 회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는 결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고자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눈물로 작성한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이 2번째 편지를 자신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로 보내었는데 이후에 에베소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디도와 에베소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드로아 지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정이 있어서 그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를 2차 약속 장소로 정해놓았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들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과 심경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은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냥 막 달려드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든 말든 어떤 다른 사정이 생기든 말든 일단 복음 전할 문이 열린다면 전하고 보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형적인 일중심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며 바울은 점차 복음 전도자에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가 되어갔습니다. 함께 고린도 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드로아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크게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대신에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마게도냐 땅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마음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 한 영혼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목회자가 겪어야 되는 가슴앓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쳐 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받아서 가슴앓이 하는 경험. 이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라면 이러한 경험들은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다행히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나중에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의심과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바울은 다시 교회를 방문한다고 해놓고서는 방문하지는 않고 편지로 글을 적어 보내고 있느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쟁이처럼 행동하느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 의구심을 풀어주고자 다시 붓을 들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세 번째 편지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과 2장 서론부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오해를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왜 그렇게 환난이 많았는지, 두 번째는 자신을 보고 변덕장이라고 부르는 그 오해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변덕장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쁘고 착하기 때문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에게는 축복만 주시고 환난을 주시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밉고 아직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밉거나 우리가 싫거나 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 안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주 귀중한 선물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빨리 깨달은 사람은 고난이 되겠습니까?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고난은 그에게 용기와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아픔을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자신이나 가족에게 불편한 장애가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냐면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씨앗교회를 개척한 후에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씨앗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해주어도 제게 위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위로가 되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은 몇 년 전 개척했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문 닫아야 했던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한날은 찾아와서 제게, 민아, 네가 얼마나 힘든 줄 안다. 그런데 나를 좀 바라고, 나를 보면서 힘을 좀 내라고 이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이 선배 목사님은 머리가 새하얗게 되어졌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배 목사님은 사역지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보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과 공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죠. 아니, 사람이 되셨죠. 완전한 사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고난이나 환난이나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이 있다거는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슬픔을 모르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질고와 고난과 아픔들을 다 아시고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더 심한 목숨이 끊어질 듯이 아픈 그것까지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무슨 문제든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위로자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하자 조각한 우상을 판매한 수입으로 살아가던 은장색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이 조각상을 우상을 판매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중에 한 명이 상인들을 선동하여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가두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단 이때만 죽을 뻔한 것이 아닙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바울을 성문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밤새도록 길을 걸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되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병마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모두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훈련을 시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있었죠. 그 인원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린 만나가 내일 아침에도 내릴까? 이런 걱정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마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에 밖으로 나가서 만나가 왔는지 그것부터 확인하러 갔을 것입니다. 지금도 힘겹게 고난과 싸우고 계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멍청이입니다. 멍청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도 수요 예배에서 이미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관련된 성경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결코 그냥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곧 그 사람의 믿음과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환난이 찾아왔을 때 신앙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릴 수 없죠. 무슨 일이 있어도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엄마로부터 방치된 2명의 형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생 2명이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가 발생하자 형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동생을 책상 밑으로 들어가게 한 뒤에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을 이불로 덮고 자신은 침대 위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동생은 비교적 가벼운 1도 화상을 입었고 형은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형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내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형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목숨이었습니까? 동생의 생명이었죠. 환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그것과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네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요 예배에서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난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 속에 찾아오는 그 위로와 그 감동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였는데, 오늘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에도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한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많은 성도들이 즐겨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 가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게선 장군이 이 행군을 한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 글을 적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이 게선 장군은 이 행렬의 제일 앞자리에 서서 이 열을 이끌었는데, 그 뒤에 게선 장군 뒤에 누가 서 있냐면 병사들이 서 있겠죠. 그리고 그 병사들 뒤에는 전리품인 포로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이 게선 장군은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박수가 이어지고 행군이 될 때, 그때 옆에서는 향기로운 향료를 거리에다가, 그들이 행군하는 그 거리에다가 뿌렸는데, 이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뿌리는 향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분이 좋은 향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기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향기고 또 생명의 향기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 향기가 어떤 향기였냐면 죽음의 향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향기는 포로들 중에서 로마 제국에 항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향기입니까? 항복을 했으니까 살려주겠죠.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곧 죽겠구나. 죽음의 향기인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 아버지, 게선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전리품인 포로들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전리품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군사로서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시앗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받은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 어떤 열매였죠? 인내. 이 인내의 열매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